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카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자로 인사들을 주고받습니다. 그 인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난 5월 달에 우리 아들 결혼했을 때 깜빡해가지고 축의금을 못 보냈다고, 그것이 마음에 계속 걸려서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조금이나마 축의금을 보내고 그래서 다시 축하를 한다고 그런 문자와 축의금을 얼마 보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인사말이 있었어요. 제가 딱 한 번 만난 사람이에요. 지난 10월 달에 우리 지방의 교육자들 세미나 때문에 제주도 갔을 때 우리 박찬일 집사님이 소개해 주어서 만난 김형수 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올 한 해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께 영접으로 이끌어 주신 사랑하는 김재홍 목사님께 멀리서나마, 제주도에 사니까 멀리서나마 안부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올림.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못 받은 축의금 받는 것보다 몇천 배 반가운 인사였습니다. 저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다 그러고, 자기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보다 더 기쁜 그런 감사한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망했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아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죄를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점 멸망으로 빠져가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아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증거로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율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담당했다는 증거로 성령으로 내게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꼭 이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꼭 깨닫고 받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의 마지막 시간과 2026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 이 시작과 끝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고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증거한 사람은 과학자든 종교 지도자든 누구든지 아무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 말로 시작과 끝이라 그 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를 해간 내용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르면,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키워드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이루어질, 이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데, 먼저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난 것,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서 보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한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의 2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 그랬습니다. 땅이 말랑말랑해야, 부드러워야
거기서 순이 자라면 순도 퉁퉁하고 예쁘고 이렇게 멋있게 자라잖아요. 마른 땅이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그런데 거기에서 연한 순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 자체도 비쩍 마르고 땅이 단단하니까 이리 굳고 저리 굳고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마른 땅에서 자라나온 연한 순 같은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채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어떤 고운 모양이나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버려져서 강고를 많이 걷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는 건축자들도 쓸모가 없다고 버려진 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세주의 모습이 왜 이렇게 사람마다 흠모할 만한 없고 싫어서 외면하고 버릴 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그래도 우리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화려한 왕의 모습,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유대인들도 멸시를 하고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크고 발에는 끌리는 옷을 발에 끌리도록 하얀 그런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계속해서 나오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사망과 권세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고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는 구원자의 모습, 또 하나는 심판자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알파와 오메가, 심판자와 구세주와 심판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의 시작과 끝도 그 안에서 발견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면 심판의 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는 그 홍수 때에, 심판 때에 아무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맞습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직까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오늘 꼭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사무실에 들려서 저를 만나고 꼭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은 지금 있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지금 있는 일을 뭘 말씀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7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사도들을 물리치고 니골라당과 싸워서 그들의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다 보니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혹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일하는 데만 빠져서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잃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는데 환난과 궁핍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십시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 사탄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한 그러한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발람을 따라서 간 사람처럼 니골라 당을 따라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혼합주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뭐 여러 가지 혼합적인 그런 신앙이 섞여 있는 거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부를 선택하는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깨끗한 세마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주를 향한 깨끗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따라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행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오직 예수님만 항상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내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나는 당신만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신뢰할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적인 간음이 돼서는 안 된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서 빨리 깨어나서 너의 나머지 계속해서 죽어가는데 아직 살아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종교 생활로 빠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만남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습관화 되어져 가지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무슨 신앙이니 내가 몇십 년 믿었느니 그러면서 점점 종교화로 빠질 수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깨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단의 무리들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환난의 시험의 때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눈멀고 완전히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그러한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입에서 토해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로 회복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했습니다. 먹는다고 하는 말은 함께 사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옆에서 걸어다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걸어서 오셔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내 권면이 곧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 7뼈는 주의 종이고 7금촛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이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의 양떼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은 무슨 일이냐?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까지에 되어지는 일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장차 되어질 일의 끝에는 무슨 일이 있냐? 오늘 21장 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난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들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있던 바다가 다 끝이 나는, 없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류의 종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장망성이다,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함께 계셔서 뭐 하지요?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다시는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 그분은 몸이 조금 이렇게 있으셨고 당뇨가 있으셨는데, 근데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안 아프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요. 몸에 계속해서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안 아파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한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한참 아플 때 한 달을 밤낮으로 통증이 계속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어. 뜬 눈으로 한 달 동안 뜬 눈으로 밤새우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저 뒤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3번 쉬어서 와요. 그래서 몸에 아픈 곳이 없는 그러한 그분의 그 마음 속에 하소연, 그 마음에 공감이 돼요. 공감.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시지, 사망도 없지, 고가는 것도 없지, 아픈 것도 없지, 모든 슬픔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우리가 평강이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만나면 반가고 기쁜 그런 평강,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희락,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저 깊은 곳에서 샘이 솟아 흘러나오듯이 그 기쁨의 이 희락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조금 은혜가 떨어지네, 그죠? 이기는 자만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니,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만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친절하게 애화도 들어주셨어요.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나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헐벗고 배고파서 나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로만 배부르라, 이 평안해라, 그렇게 말만 하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겠냐? 행할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전혀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로 하는 고백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김영수 씨 아까 소개한 분, 그분은 처음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자고 하니까 자기 사부장에서 사장인데 영접을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영접한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그냥 거치대로 하는 사람은요 그냥 잊어먹어버려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것이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자,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살인하고 남을 살인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과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을 계속하는 자들, 상습범,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이런 일들은 안 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했을지라도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전에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면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회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만난 예수님과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5년은 이미 지나갔고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신대요. 여러분이 2026년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회개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도 철저히 회개해서 주인을 철저히 바꿔야 되고, 두 번째 회개도 철저히 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부유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만 우리가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6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은혜로 지낸 것처럼 2026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는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